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비그리스도인 동료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데요. 고민이 되는 이유는 제가 신혼회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것도 아세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는 것과 회사 영리단체라서 어떤 일들이 진행돼야 할 텐데 이걸 어디까지 용납하고 품어줘야 하는지의 그 기준이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전국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다 고민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질문을 딱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요.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 진짜 막 그 열받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기본 원칙은 뭐냐면 회사의 룰을 잘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참 크리스찬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성경대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말씀대로 한다는 건 공정하고 엄정한 저스티스가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엄격한 훈련, 그리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책임,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지침, 이런 걸 주는 게 오히려 후배를 사랑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갑질을 하면 안 되잖아요. 가령 이제 제가 교수인데 조교가 있는데 제가 제 지위를 이용해서 야, 내가 좀 오프로드를 달렸는데 차가 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 이러면서 살짝 착해를 준다든가,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그런 갑질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이 친구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 뭐 글을 좀 써와라 그랬더니 남의 걸 표절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엄격하게 가르쳐야 돼요. 나한테 부여된 권한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확하게 규율을 적용하고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보다는 약간 mercy, 자비심이 있을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엄정하지 않게 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에 반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이니까 다 포용해, 천만에 만만의 콩떡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엔 항상 뭐가 있어요? 동전처럼 사랑의 뒷면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정의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의 자녀들을 구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엄청난 죄들을 그냥 공짜로 사면이 안 돼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미천한 애들이 죽어갖고는 인류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들의 죄죠.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이제 이해가 확 오죠. 그게 정의예요. 저스티스가 십자가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공로가 전가되면서 넌 자유야, 넌 무죄야, 넌 의로워, 이렇게 칭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저스티스입니다. 저스티스 그 자체예요. 공의와 정의의 그 본질이시자 본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속에서 만들어진 규칙이나 법이나 룰들이 성경과 무관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직장 생활하는데 그 회사의 룰을 적용해서 자기 부하 직원을 트레이닝하거나 이럴 때 그게 엄격하게 적용되고 그게 실현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왼쪽 뺨을 때리면 이게 39절이죠.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또 예수님 말씀 오해해갖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PLI 강의 때도 예를 든 건데, 강도가 칼을 들고 문을 막 두들겨요. 그러면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웰컴 하면서 문을 열어줄까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을 죽이겠죠. 그러면 큰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거짓말하면 안 되죠. 크리스찬은 네 둘째는 어딨냐? 그럼 2층에서 자고 있습니다. 진실되게 얘기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큰애를 죽였으니까 둘째도 내주고, 이러면 너무 완벽한 크리스찬이 당황스럽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복하려 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의 요 라인들이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시는 파트인데 특히 이제 38절에서 42절이 보복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있죠. 이게 사실은 이제 법학에서도 동해보복의 원칙, 그러면 이게 탈리오의 원칙이래 가지고 제가 가르쳐요, 법학 시간에. 그러니까 형벌이 처음 시작할 때 인류의 역사에서 동해보복이에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이제 정의를 실현한다 그럴 때 교정적이라는 게 가해자가 눈탱이 밤탱이 만들면 너도 와. 그래가지고 너도 똑같은 한쪽 눈 밤탱이 만들어. 그리고 이제 가축 가져와서 배상해. 이런 게 이제 고대법에 다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 복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1장 24절 말씀은 보복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율법의 정신이 뭐냐면, 야, 보복하자가 아니라 보복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피해본 거 이상으로 보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현대법에서도 정당방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과잉방위,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인정할 수 있는 선을 넘는 과잉방위나 오상방위나 이런 걸 처벌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굉장히 법적인 게 아니라 아예 이 법의 출발이 성경이라고 보면 돼요. 인간에게 법이 어떻게 출발하냐, 그것도 제대로 된 법이, 그러면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크리스찬들이 놓치는 게, 예수님께서 그 타겟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법을 좋아해요. 근데 이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 율법의 정신은 생각을 안 하고 형식적인 그 법에만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그 법의 정신이 뭔지를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게,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이 없는 게,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거를 인간이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생각은 율법을 충족시켜서 내가 천국 가야지, 구원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인간은 never, 없다 그 말이에요. 없다. 그 누구도, no one, 누구도 그걸 충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교인끼린 고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제가 나중에 그 말씀을 풀어드릴 기회가 있겠죠. 법적인 문제는 한번 특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국가가 범죄로 정한 일 있죠. 그걸 은폐하면 안 돼요.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믿는 사람끼리 소송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령 집사님하고 장로님이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어요. 이럴 때 그 분쟁을 세속법정으로 가져가면 교회 얼굴에 먹칠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교회법으로 해결을 못하냐, 이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단 재판 같은 것도 막 매수하고 막 이러면서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아무도 그거 신뢰하지 않으니까 바로 세속법정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장통합 같은 데서는 교단법에 의한 질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세속법정 가면은 교단에서 제명하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제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세속법정 간다고 비난할 게 아니고, 교회법이 권위가 없어진 지 오래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권위를 세워서 교회의 재판이 제대로 작동돼야 돼요. 그런데 이제 국가 범죄들, 가령 성범죄라든가, 이게 성희롱과 성범죄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것은 성폭력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폭력 범죄가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은 국가 형벌권에 맡겨야 돼요. 형사 절차를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횡령이다. 그러면 단순히 교회 내에서 어떤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재산 범죄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개념들이 없어요.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